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또 해외에 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께 문안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37편 말씀이고요. 우리 오늘도 새벽 예배 후에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카메라 흔들어 주세요. 손. 우 해야지. 우 이런 거.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보는 것, 이것보다 위대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또 새로워지고 한번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공유와 또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 말씀은 BC 587년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함락을 당하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눈까지 빼앗기면서 사슬로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멸망의 시간들, 그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또 어떤 상처들, 또 깊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단락 나눠 보았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포로 생활의 슬픔, 바벨론 포로 생활의 슬픔. 5절부터 6절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 세 번째는 원수에 대한 저주, 원수에 대한 저주. 그리고 바벨론, 에돔,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 단락을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목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오가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락을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제목을 붙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 시온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시온. 누가 좀 얘기하실까요? 시온. 시온이 어딜까? 시온이라는 지명이 있을까요?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곳입니다. 이건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있던 곳,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시편 저자가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화풀을 매달아 왔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사로잡아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잡아온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만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손으로 그들의 유흥을 즐기게 해주는 그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죠. 또 5절과 6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와 입술로 이방인의 유흥에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고
또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노래하지 않을 것이다. 또 나는 주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노래들을 불러서 그들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 이 원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원수에 대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바벨론에 따라 네가 우리에게 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또 왕의 눈을 빼서 사슬로 묶어서 데리고 하고 또 폭행도 하고 성폭행이 일어나고 어린아이 죽이고 이렇게 했던 모든 잔혹했던 것들처럼 그대로 갚아주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또 9절 말씀은 참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이죠. 너의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 위에 맺히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저주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주 짧은 내용에 지금 내가 메시지를 나눴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뽑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설교한다면 이 시편 137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국가는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지키는 것, 국가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날 젊은이들 국가에 대한 관심 별로 없습니다. 관심 있는 애들은 다 좌쪽 애들. 정말 청년들 정치에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아이돌에는 관심 있고 자기 백에는 관심 있지만 정치에는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지 어제 임 목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 해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의 다 내가 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어요. 제가 어제 김 목사님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좀 이렇게 아주 주의하면서 들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인본주의고 휴머니즘이고 퍼퓰리즘이고 선거하기 며칠 전에 돈을 풀어버리고 청년들 좋아하잖아요. 돈 주면 일단 그죠? 돈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 다 넘어가는 거. 합법적으로 코로나 터졌으니까 또 막 돈 막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표로되고 물론 보수 정치인들 엉망인 사람 많죠. 그러니까 보수도 썩었고 또 이 진보도 썩었습니다. 이 땅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나갔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보수적인 논객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 이런 보수 논객들이 잘 일어나서 정말 논리적이고 막 이렇게 너무 터프하고 이런 거 말고 막 믿습니까? 이렇게 강문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건 교회에서 하면 되는 거고 정말 탁월한 논객들, 할렐루야, 이런 보수적인 논객들이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정말 국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좀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좀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조별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내가 만일 국가가 잃어버리고
포로가 된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우리가 포로로 중국의 포로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되겠는가? 그리고 여기서 시편 저자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고 또 포인트 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저는 봐요. 신앙의 절개를 지킨 거예요. 신앙의 절개 지킨 거. 일편단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면서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집 짓고 돈 벌고 잘 살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거기에 또 사람들은 참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금방 적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줄대고 연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시온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어떤 뚝심을 가지고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좀 묵상 나눔할 것이 내 가운데 신앙의 절개가 있는가? 나는 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는 전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타협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가를 소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동역자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땅 대한민국에 주어진 자유와 또 이 모든 것들을 감사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도 이 땅 대한민국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은혜의 과정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절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유익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와 알림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보는 것, 이것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처음에는 1절에서 6절은 자기의 DNA를 기약함 이렇게 나눴는데 7절에서 9절이 너무 잔인하고 좀 무섭게 느껴져가지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무전도사님하고 나누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포로 생활에서의 원한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하니까 조금 납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글프고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나. 왜냐면 웬만하면 어린아이들 막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는 됐어요. 근데 1절부터 강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는 말이 저는 되게 서글프고 고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 포로 3절 말씀 보면 막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러고 되게 막 고문당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기쁨의 노래 부르라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4절, 5절, 6절 말씀 보면 그 가운데서도 정체성을 잊지 않고 되게 강한 정신력으로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사수하려고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나 강인함이 느껴져서 저도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더 침노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